아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해놓고 제가 두 절을 읽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같은 본문인데 끝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하는 것으로 끝나는 구절이었는데 제가 읽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제 속으로 우리 목사님이 잘못 읽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집에 갔더니 저희 집에 그 유명한 검사자와 지적자가 한 분 계시잖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당신이 두 절 읽어가지고 그 일의 순서가 꼬였다고. 그 방금도 읽으면서 이상하다. 어제 내가 안 읽었던, 어제 나 이건 안 읽었는데 왜 이게 읽어지나. 그 끝에 보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가 합독으로 끝났던 얘기인데 이게 왜. 제가 이번에는 아예 아직 잘 제가 어디서 두 절 읽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분명히 틀려놓고 남한테 틀렸다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약간 꼭 이렇게 환난을 주시면서 이기게 하셔야 되나? 꼭 환난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이기는 걸 경험해야 되나? 그런 약간의 부담은 있는데 17장에 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한층 더 우리를 위한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그 분명한 환난의 목적을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15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악 자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 두는 게 나을까요? 인생의 문제를 당하지 않는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나을까요? 인생의 일을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나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땠습니까? 문제가 없었던 인생길이 있었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에 문제가 없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진 않았나요? 내 기도 자체도 한번 그렇게 살펴보면 좋겠어요. 어려움과 아픔이 없는 방향으로 가고자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악에 빠지지 않고 선한 길, 좋은 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길, 질병이 없고 물론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더 이상의 고통도 문제도 아픔도 없는 그날은 곧 올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곧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따르면 이 땅에서는 그런 날이 많이 불편하시죠? 이 땅에서는 그런 날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반드시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과연 내 이 기도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만한 믿음도 없고 또 그런 기도도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 삶에 행여나 환난이 없는 쪽을 아예 내가 목표로 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당할 환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미리 당하게 해달라,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만한 믿음도 없고 또 그 기도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은 아예 환난이 없는 환경을 바라는 건 아닐까요? 아예 문제가 없는 환경을 바라는 건 아닐까요? 아예 고통과 눈물이 없는 환경을 바라는 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한 건 아닐까요? 좀 더 여유 있게 먹고자 한 건 아닐까요? 좀 더 여유 있게 뭔가 갖추고 좀 통장에 잔고라도 좀 넉넉하게 있길 바라는 건 아닐까요? 심지어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먹고 살 것을 지금 벌어놓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은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난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도 제목과 삶의 자세가 발견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가 머물 공간은 많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절기들을 주실 때에 그 초막절,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서 7일 동안에, 만 7일 동안의 절기 동안 지내야 되는 공간은 뭔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길가에 나무를 꺾어다가 길가에 그런 풀들을 따와다가 지붕을 짓고 옆에 벽을 세워두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래서 다음날 또 어디로 가자 하시면 그럼 그 초막 들고 가나요? 아니면 버리고 가나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그 초막 나무까지는 또 있습니다. 들고 다니지 않아요.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일이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 환난 당하게 해주세요, 나 고통 당하게, 그런 표현이나 그런 기도 제목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렇지만 정반대의 그런 극단적인 위험, 아예 환난 자체가 없도록, 아예 고통이 없도록, 아예 그런 아픔이 없도록, 아예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삶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으로 일어난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걸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일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분명하게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더 바라보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인생길 그 하나님을 위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할까? 함께 선포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환난을 기뻐하라, 환난을 기뻐하라, 환난을 기뻐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타락하여 죄에 사로잡힌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는 이유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확정된 은혜,
이미 확정된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어렵다 이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어져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죄로 인해 온전히 누려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풍성한 은혜의 길임에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신 은혜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의 시간을 통해 사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홀했던 것이나 부족했던 것이나 혹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없는지 살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환난을 당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필 때에 내가 이런 내가 모르는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제대로 안 드려서 그런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지 않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지난날의 죄와 지난날에 내가 하지 못한 거, 지난날에 부족한 거, 그것이 지난날로 하지 못한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쉽거들라 오늘부터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왜요? 하나님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 아직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붙들리면 안 됩니다. 물론 지난날에 해결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는요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분명히 지난날의 죄악이 하나님께 그때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용서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근데 그걸 못 받았다고 자꾸 들추는 놈이 누굴까요? 마귀와 또한 내 욕심. 내 욕심이 지난날에 분명히 용서받은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이 어떤 욕심을 가지게 되냐면 기억조차 안 났으면 좋겠어. 용서 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게 내가 용서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의심조차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마귀의 미혹도 끊임없이 있지만 우리 욕심도 그것을 그렇게 자꾸만 들추어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용서받은 죄를 들추어내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런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또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을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겸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그래서 그렇게 마귀가 들출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죄를 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까지 저를 은혜로 용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지만 하나님 그런 죄를 앞으로도 피할 수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속적인 회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은혜를 구하게 하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장애물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화목의 관계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지금도 뻔뻔스럽게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적어놓은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안에 이런 종이하고 볼펜을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놀라운 기도 제목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 먹다가 까먹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럴 때 너무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한테 뭘 깨닫게 하실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여러분,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할 것 같아요? 덜 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뜁니다. 제가 이러니 여러분은 여러분 볼펜을 수십 개 들고 다니셔야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왜 인생이 그만큼 무섭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기억력이 좋아지던가요? 아니면 정말 주님만 붙잡아야 되나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앙은 염치 없는 것이다. 얼마나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가, 얼마나 염치 없이 예수께로 빨리, 자주, 많이 달려가는가, 얼마나 철면피가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얼마나 하나님만 찾는가. 어떤 상황인지 따지지 않고, 어떤 상태인지 따지지 않고, 어떤 자질이나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따지지 않고, 심지어 내 형편, 내 상태, 내 자질, 자격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가.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여러분께 나눴지만 우리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빨리 예수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게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그게 오늘 우리의 능력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거는요, 좀 더 빨리 죄인임을 깨닫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비교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이 좀 더 낫다는 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악한 죄인인지를 더 빨리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더 큰 은혜가 필요한지를 절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얼마나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리게 되는 은혜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살려주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끌어 가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도와주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지켜주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꿈이 되어주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길이 되어주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걸어갈 힘을 주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기어이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필요한 것이니까. 신앙의 능력, 그것은 내가 얼마나 염치 없이 뻔뻔스럽게 철면피가 되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는가.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자랑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모양입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던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하는 동안 사람은 낮아짐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런 글을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이렇게, 그리고 초대의 교회 역사들, 공교롭게도 그 초대교회 역사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의 역사는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만이 지금 신뢰성을 얻고 있는데, 그 요세푸스가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하나님 끊임없이 인내해 줬지만은 기어이
하나님이 경고하고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그 경고한 자리를 피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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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했는데 안 돌아오다가 기어이 나중에는 그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확정되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성을 짓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며 그 땅에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포로로 가야 된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레미야를 공격하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합니까? 아니다, 늦었다,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 땅, 그 바벨론 땅의 포로로 살면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땅을 개간하면서 그 성읍,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회 포로로 가고 또 다시 포로에서 오죠. 이 모든 이제 역사를 이 요세푸스가 보면서 그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 가나안 땅은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여전히 있었으면 우상의 제물을 쌓고 신당에서 산당에서 우상을 예배하고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해졌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 70년 동안 땅은 회복되어지고 또한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그들에게 자랑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당한 환난이 철저하게 낮아져서 세상 가치에 대해서는 자랑하거나 구할 수가 아예 없는 상황이죠. 왜요? 포로니까.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들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환난이 뭐만을 바랬습니까? 뭐만을 기대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 1차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동의가 되어서 하고자 했던 게 뭐였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 우리가 아는 대로 스룹바벨의 1차, 2차의 에스라, 3차의 느헤미야. 근데 느헤미야 3차 때에도 아직 그 성벽이 재건되지 않을 만큼 허물어져 있었지만 다른 게 다 허물어져 있어도 그 스룹바벨을 통해 돌아왔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원했던 것, 사모했던 것은 자기 집이 아니었어요. 성벽 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이탈되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로 인한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사람이 얼마나 낮아집니까? 그렇죠. 바짝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잘 안 보이던 분들이 고함치고 기도하거들랑 적극 중보해 주십시오. 환난을 당하나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새벽에 잘 안 보이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막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고 온 의자에다가 자기의 그런 나오는 액체로 덮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깨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기도 인생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그 은혜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사랑의 감격으로 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쏟아내겠냐? 이게 둘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아요? 참 제가 이런 표현한다는 게 무겁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을 깨웠으니까 우리 솔직하게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로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 나라 구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새벽마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느끼지 못하면 나중에 느껴야 될 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문제를 당했을 때 그때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돼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죠.
막상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기도가 안 돼. 왜요? 기도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뭘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것조차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기도도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평상시 주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그 나무는 바짝 메말라 비틀어지는 건 시간 문제죠. 뿌리가 뽑힌 나무와 뿌리가 뽑힌 풀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어이 인내로 연단되어지면서 가장 소중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것, 즉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제 가운데 빠진 것조차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나게 됩니다. 죄로 인한 문제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뼈저리게 배우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잘못된 것들을 누리고자 한 것들, 발견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잘못된 것들의 시선이 사로잡혔던 것들 등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도에서 벗어났다가 계도로 돌아오는 거죠. 계도에서 벗어나서 온갖 충돌,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다시 정상적인 계도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단련되게 합니다.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합니다. 연단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약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죄에 시달립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 자꾸만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자꾸만 이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문제가 결국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으로 인한 것, 혹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그 환난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벗어난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